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0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1월달 들어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번 주까지 아마 다룰 것으로 보는데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까지 시작해서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20장에 가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내가 목격한 기적, 표적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나는 요 7가지만 전하겠다. 이유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7가지만 이렇게 표적을 전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7가지의 표적을 보여줬다 하는 말씀에서 그것은 완벽한 거다. 이분들은 7가지, 7이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6일까지 완결 지어지고 7일째는 완성되었다 해서 안식을 한 것처럼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완벽하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두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말씀은 다른 표적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이런 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시는 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은 때인데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10월에서 11월 날씨가 꽤 쌀쌀한 이런 때로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에 거진데 맹인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동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사를 했던 영락교회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좋은 자리가 있어요. 뭐 하기 좋은 자리냐면 동냥 받기 좋은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맹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가족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맹인들이 주로 상계동에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계동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쪽 자리 하나, 이쪽 자리 하나,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한 명씩 앉아 있고 그 이상은 못 앉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마 이분도 좋은 자리에서 늘 동냥을 하던 분으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맹인이에요. 안 보인다 뿐이지 귀는 없대요. 맹인들이 귀는 더 박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어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벌받은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맹인된 것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벌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겪는 건 벌받아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 아래 의인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떠한 죄 때문에 벌받아서 맹인이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어려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걸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대개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고 그 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건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들이 되게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너희가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2년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꽤 많은 것을 보았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7가지의 표적 중에 이 표적이 6번째 표적이고 다음에 나오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려지게 되는 이야기가 7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으로서도 이제 꽤 많이 온 건데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이 된 게 저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죄의 뿌리가 깊고도 깊구나. 그게 뭐냐면 죄의 뿌리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이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잘 안 보이냐면 이분들이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죄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월감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 이게 죄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 하는 휴브리스, 우월적 범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예수님을 찾아온 분 중에 청년, 관원, 부자가 찾아온 게 떠올라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엔 청년이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눈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눈이 아프니까 조금 책 보다 조금 글 쓰다가 자꾸 쉬어야 돼요. 또 누구랑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랬어요?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귀가 시원치 않아요. 눈도 시원치 않죠. 귀도 시원치 않죠. 청년 때는 노느라고 책을 안 보고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잘 못 들었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참으로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성공했죠. 부자예요.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하죠.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대단하죠.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할 나이인데 이분은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 당신은 진짜 대단하구만.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영생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뭔가 일단 좀 누질러 놓고 시작해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십계명을 지킨 걸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아마 잘 지켰다는 이 대답을 할 때는 목소리에 아주 힘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런 청년 관원 부자에게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그래요. 역시 다르구만요. 이렇게 해야 앞뒤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하늘에다가 상을 쌓은 뒤에 나를 따르시오. 재산이 많으니까 못 따르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저는 이 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 11조 하는 게 힘들까요? 부자가 11조 하는 게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괜히 혼자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요, 믿음 없으면 다 힘들어요.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11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분이 하는 거죠. 어쨌든 간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다 팔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걱정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여러분, 바늘기가
정말 작죠. 네, 요즘에 바늘기 작은 거 아주 절감해요. 네, 바늘기 작은 못 끼거든요. 바늘기 껴달라 그러면요, 이렇게 겨냥하다가 끝내는 에이 안 돼, 돋보기 갖고 와. 그래도 잘 안 돼요. 네. 바늘기 정말 작죠.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지나가. 그것보다 천국 가기가 부자가 더 어렵다. 왜 그럴까? 부자가 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부자가 버리기 어려운 건 우월감입니다. 뭘 못 버려요? 내가 부자라 하는 우월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제 그 말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우월감을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신 죄,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구약으로 가면 죄가 너희 입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죠. 이렇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우월감을 버리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자,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또 청년 관원 부자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넓게 퍼져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부자 된다, 편해진다, 일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신앙의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신앙생활 잘해도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나그네가 되어 도망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 붙들었는데 가라 하신 곳에 갔더니 기근이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애굽에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고 했던 요셉.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인생이 쫙 잘 풀렸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감옥 가고 감옥 가서 잊혀진 세월을 살게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고 이 사람에게 꼭 징벌이 내려졌다 이렇게만은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우월의식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를 더 깊이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댔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이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남편과 그 교회를 가는데 헌금도 우리 교회에다 하고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와서 새벽 기도를 했냐면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들도 서울 법대를 다니는데 사법고시 2차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붙기를 원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한 2-3살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여름으로 막 이렇게 한참 더울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가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이렇게 마친 뒤에 얼마 있다가 형이 자기 친구하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50일이 된 그런 때인데 남산 그 북쪽에 많이 걷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늘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둘이서 뛰다가 탁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부 경찰서라 그러면서 필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 병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급실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소리가 없더니 응급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체 이렇게 하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좀 멍했죠.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가서 저희 형을 거기서 만나게 됐고 장례를 치르게 이제 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죽고 형이 뭐 그때 나이가 그래봐야 몇 살 안 됐을 때죠. 제가 늘 동생이기 때문에 형은 굉장히 어른같이 생각했지만 나이를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나이가 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그 무렵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느라고 몇 번 늦게 오고 이래서 이분이 뭔가 시원찮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나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딱히 이것이 뭡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분간 새벽기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지냈는데 시장에 가서 뭘 살 게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사람이 저에겐 내 얘기를 누가 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에이, 그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 교회는 응답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쬐빗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마음 같아서는 누가 하지 하고 돌아보고 싶은데 뭔가 돌아보면 그분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이제 걸어갔어요. 저한테는 그 이야기가 비수처럼 저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어려운 일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렸죠. 그리고 얻은 답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장님이 된 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모든 일에 벌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얻기까지 참 속도 상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러 번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답을 얻은 건데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의 사람은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사람은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신앙의 사람은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눈이 안 바뀌면 어떻게 보냐면 과거부터 지금을 봅니다. 누가 가난해요? 과거부터 지금을 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그 사람 게을러. 그러니까 가난해. 이렇게 되죠. 그 사람 도박 좋아해.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는 거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안합니다. 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 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하다가 우리 아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압구정 키즈죠. 압구정 키즈의 특징이 뭐예요? 노력 안 하고 부모 등치고 그렇게 핑계대고 사는 게 압구정 키즈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우리 아들이 가게를 열게 됐는지는 지금도 물음표예요. 어쨌든 가게를 열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요. 밤에 12시도 넘어서 들어와요. 가서 보면 애가 온 걸 보면 거진 파죽이 돼갖고 지쳐서 이러고 들어와요. 저는 저렇게 좀 며칠이나 할까. 어느 날 어머니 아버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까봐 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냥 이 가게 엄마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애가 완전히 뭐 이러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대학원을 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가 뭘 잘못 생각하나? 가게 지금 하는 것도 완전히 이러고 다니는데 뭘 학교를 다녀? 대학원을 다녀? 그래서 제가 우리 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 학교가 좋은 학교 맞아? 그랬더니 우리 차 얘기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서 제일 좋은 학교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우리 아들 안 됐다. 여러분 좋은 학교로 갈수록 뭐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시험 자주 봐요. 그게 좋은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게 다니느라고 지금 해가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숙제 내주고 시험도 보고 이러면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젊을 때 고생은 미래를 얻게 합니다. 자, 젊을 때 고생은 벌 받은 거 아니죠? 그래? 벌 받은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은 미래를 얻도록 하기 위한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게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생하는 거 벌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자원해서 내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미래를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인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고생, 고난에 대한 풀이에 있어서 눈이 안 바뀌면 자꾸 벌 받았다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눈이 바뀌면 미래를 얻도록 한 배려인 것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까 했을 때 먼저 짚고 들어갔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는 증인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이 말씀에 제가 겪은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축구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댔어요. 저하고 띠동갑인데 이 목사님들은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축구샵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참 민망한 게 나보다 12살 위인데 나보다 2배 빨리 다녀요.
여기서 분명히 같이 서 있었는데 저분은 저기 가 있는데 저는 하프라인밖에 못 간 거죠. 그래서 늘 나 저 목사님하고 축구 안 해. 이렇게 이제 하게 만드는 분인데 어느 날 박 목사님 나 이게 등허리가 이상해. 등허리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파. 여기가 자꾸 아파. 내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목표를 해서 내가 이 척추가 이상하게 된 건가? 그래서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뭐 아무리 검사해도 특별히 척추에 뭐가 나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니까 입원해 있다가 박 목사님 혹시 좋은 의사 아시는 분 있으면 날 좀 데리다 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내과로 갔어요. 내과에 갔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척추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기능을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요? 박 목사님 투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하더니 금방 3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주일 예배 해야죠. 거기다 신방 있으면 신방 가야죠. 어떻게 해요? 완전 죽을 맛이죠. 그래서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분 생각한 게 마음이 짠해서 형님 같은데 12살 위니까 형님 같은데 여기까지 나오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세요. 그 몸 갖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만하세요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답을 듣기까지는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니까 그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비를 조금씩 드리는 거라서 1년에 2-3번 만나서 이제 선교비를 조금씩 드렸어요. 근데 한 번은 만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그 사람이 말이야 콩팥도 좀 나빠지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투석을 하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무슨 콩팥이 나빠지는 게 괜찮다고 저러시나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석은요 일주일에 3번 하면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시간도 오전에 가든지 오후에 가든지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출석부에 이름 쓰고 만나듯이 똑같은 사람 계속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만나는 분들한테 만나면 일단 사탕을 하나씩 다 줬대요. 왜 사탕을 줬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 투석 환자는 입이 쓰대요. 그래서 이제 사탕을 하나씩 다 주고 누워서 다 기계를 걸어놓으면 그때부터 지나온 세월 얘기를 다들 한대요.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면 미천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내가 목사가 된 이유, 내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다. 목사가 돼서 좋은 점, 내가 목사로 살았더니 뭐가 좋다. 이런 복음의 모든 소식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낯설어서 그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나 보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떠나고 2사람 떠나고 3사람 떠나고 같이 투석을 받던 분들이 1사람, 2사람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매일 보던 얼굴 중에 절반이 보일 때도 있고 3분의 1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도 갖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이 간증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나는 이겨냅니다 하는 간증을 하면 그분들도 울면서 듣고 예수를 믿게
여러분,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요. 혼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사정 누가 알아요? 아픈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하면 망한 사람 사정 누가 알아요? 사업하다 망해본 사람이 알아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벌 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누가 간섭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리라고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학대받은 부인, 그 상처를 누가 알아요? 남편한테 학대받아 본 사람이 알아요. 나의 눈물이 똑같이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바뀌면 벌 받았다가 아니라 눈이 바뀌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인됨을 자랑할 때 우리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월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는 눈 바뀐 자로 설 때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는 말씀이 평생날 동안 복음을 전한 요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보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죄의 우월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놓치는 때가 많사온데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임을 마음에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래를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복된 자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다른 분들을 세워주는 구원의 문이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